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수하여 바로의 본주 아들이나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의 애굽의 모든 오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일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모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를 기준으로 나오는 내용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 굉장히 성경에 이제 방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너무도 서사적이기 때문에 이집트 왕자라는 그런 만화, 애니메이션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어른들은 10개라는 그런 영화를 보기도 했었습니다. 굉장히 스펙타클한 그런 영화인데 출애굽이 엄청난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쓰임받는 그 내용을 다 살펴보기는 좀 곤란하고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기준으로 그 본문 말씀들만 보면서 간단하게 어떤 믿음으로 서 있었는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 부모의 믿음을 보고자 합니다. 23절 말씀 보실까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가 태어났을 때의 환경은 출애굽기 2장에 나옵니다. 노예 백성으로 있는 겁니다. 왜 노예 백성으로 있었냐? 지난주에 우리가 요셉을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애굽에서 이제 총리가 되면서 은혜를 덧입는 그런 역사 속에서 이제 고센 땅에 살게 되죠. 성경은 그렇게 해서 살게 된 사람을 이제 70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많이 이렇게 번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가족이 아니라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 됩니다. 그 조건이 되었을 때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애굽의 사람들이 요셉이 베풀었던 지혜의 은혜, 하나님과 함께 하심 이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쪽 변방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로 사는데 출산율도 좋고 그 숫자가 너무너무 늘어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제 왕들이 점점 그들을 압제하죠. 강도가 굉장히 심해질 때에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라. 그리고 딸이면 살려라. 이런 명령까지 합니다. 그 시대에 모세 부모가 아들을 낳게 되는 거죠. 아들을 낳았습니다. 믿음으로 아들을 봅니다. 아들을 보니까 아름다워요. 빼어나고 뛰어나다는 거죠. 사실 부모가 자기 아들을 보면 다 이렇게 뛰어나고 멋있게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사랑 때문에 그러죠. 어쨌든 아들을 나인강에 바로 던질 수가 없어서 석 달 동안 숨깁니다. 근데 더 이상 이제 숨길 수 없게끔 이제 됐어요. 그래서 그
숨기었던 그 기간의 마무리 때쯤 생각한 게 뭐냐면 나일강에다가 띄어 보내는 거죠. 갈대상자를 만들고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지를 지나고 나일강에 흘려보냅니다. 이 흘려보낼 때에 하나님의 손에 자녀를 이렇게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아주십시오 라고 보내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그 부모들이 이러한 결정을 한 거는 왕의 명령에 따라서 아들을 나일강에다 버리라고 그랬는데 나일강에 띄우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만약 그런 모습이 발견됐다면 바로 이들은 죽었을 텐데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 속에 보호하심 속에서 모세가 드디어 바로 공주의 눈에 띄고 그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모세의 부모의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은 그런 믿음을 보면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강력한 거죠. 변화가 없는 겁니다. 이제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무서워함을 이길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보고 있을 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요. 자녀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가장 먼저 죽는 것을 무서워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를 보면은 그런 모습이 좀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왕이 명령한 그 명령보다 훨씬 더 무서운 거는 자녀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그걸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 그 부모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보다는 무서워하지 않고 그 믿음대로 행한 겁니다. 사실 그 모세 부모들의 믿음을 보면 자녀를 하나님 손에 맡기는 순간 하나님께서 최고로 키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덧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자녀 교육을 이렇게 세미나하고 설명할 때 믿음으로 기도만 하고 하나님 손에 맡기면 자녀가 얼마나 잘 크는 줄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그 모세가 어떤 교육을 받습니까? 제왕의 교육을 받죠. 교육 중에 최고 나라의 최고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는 역사적으로 자기 아들을 젖먹이면서 돈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바로 공주의 아들로 크면서 동시에 유모로 이름이 들어가고 친엄마인데 유모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받아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세미나를 할 때 기도하면 우리 자녀를 내가 능력이 없어도 기도만 잘하면 그렇게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모든 부모들은 자녀를 잘 키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가장 잘 키우는 방법은 뭐냐? 잘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으로 자녀가 바뀌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가장 잘 키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로 있을 때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을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차원이 달라집니다. 내가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두는 그런 믿음이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확신의 말씀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입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자녀들의 약속을 어떤 약속이냐면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자녀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잘 받으시고
잘 키우실 걸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흘려내려 보내도 두려움이 생기지 않고 강한 믿음이 생길 거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한 모세를 보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24절 말씀 볼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거절한 것이 있는데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됐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요, 그 공주는 왕의 무남 동료입니다. 공주 하나뿐. 그 공주가 자녀가 없어. 그러니까 양자로 삼은 그 모세를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제왕의 훈련을 하죠. 그러니까 그대로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지상 최대의 힘을 가진 그 이집트의 왕으로 성장을 하는 거죠.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공주의 이름까지도 바로 나옵니다. 하셉수트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데, 아무튼 그가 얼마나 왕의 총애를 받았는가를 또 기록하는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모세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자연스럽게만 있으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습니다. 힘을 엄청 가질 수 있습니다. 그 힘으로 자기 나라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자리를 거절합니다. 더 좋아하는 길을 하나님에게서 찾은 겁니다. 25절 말씀 볼까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거절하고 좋아한 것이 있었는데 그 좋아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는 자체는 뭐냐면 바로 고난의 삶으로 떨어지는 거죠. 모든 영광과 누림이 없어지고 갑자기 힘든 삶으로 가는 겁니다. 사실 지금 시대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 해서 뭐 나쁠 것도 없는데요. 당시에는 엄청나게 다른 거죠.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흙리기기, 벽돌 굽기, 뭐 농사해야 된다는 거. 그걸 통해서 가져지는 부를 자기가 가질 수가 없고 다 이렇게 나라에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러한 비천한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그대로 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걸 선택을 합니다. 그 제왕의 삶을 사는 것을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잠시 낙을 누리는 삶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잠시다. 그래서 아무리 육체적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요. 26절 말씀 보실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그 고난받는 삶을 그리스도,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받는 수모와 이렇게 연결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식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태어나기 전에 모든 시대, 모든 구약의 사람들도 믿음으로 살면 예수님과 동일한 고난으로 이렇게 인정을 한다는 내용이죠. 구약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결국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고난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이 고난의 삶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고 말하면 히브리서 그 기자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누림은 잠시 있고 죄악이라고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은 영원하고 최고 상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을 약속한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이든 신약의 백성이든 오늘날의 백성이든 이후의 백성이든 모든 백성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냐, 하나님을 바라보냐, 바라보지 않는 것, 이것으로 모든 믿음이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모세도 그렇고 모든 히브리서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모든 조상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더 큰 상이 있다는 걸 알았고 그 상은 또 영원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생명의 면류관은 영원히 사는 삶이죠. 복음은 바로 이렇게 참고 견디는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소식입니다. 이 면류관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는 비록 고난이 올지라도 참고 인내하면서 모세처럼 믿음의 길을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유월절 예식을 제정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27절 말씀 보실까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떠나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죠. 무남 동료 외딸 공주, 그 공주를 사랑하는 왕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떠나는 겁니다. 그 왕이 생각했을 때 어땠을까요? 그 배신감에 그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마 떠난다고 하는 자체가 어쩌면 죽음을 선포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그 왕의 분노를 알고도 모세는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무서워하지 않았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시험을 통해서 애굽을 떠나기도 하지만 지도자로서 애굽에서 떠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는 출애굽을 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끌고 가장 험난하다라고 생각하는 광야를 지나서 무서운 홍해를 건너서 결국엔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여정의 지도자로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가장 무서워하는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무서워하는 사건이 뭐냐면 죽음과 관계 있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바로 유월절 사건이라고 합니다. 28절 말씀 보실까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유월절에 이 유월이라는 단어인 것은 담을 넘다 하는 월담 뭐 이런 단어에 쓰이는 유월은 넘어가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 넘어갔냐? 장자를 멸하는 자, 죽음의 사자죠.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집트에 있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음의 사자가 다 죽이는 날이 있습니다. 하루가. 근데 그 죽음의 사자가 쓱 가다가 뭐를 보면은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집을 딱 보면 거기를 넘어갑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자기가 보여지는 그 강대한 나라의 장자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려요.
물론 그 당시에 바로 왕의 장자, 왕자도 죽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모두가 죽어가는 그때에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문에다 발랐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장자가 죽지 않았죠. 그래서 이러한 강력한 사건 위에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에서 구원받았다. 이 상징적인 것, 이것을 기념하고 싶어서 유월절을 명절로 제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이 유월절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도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절입니다. 모세가 유월절을 제정한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깊게 살펴보면요.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기념한 겁니다. 좋은 지도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념합니다. 자기를 기념하는 게 아니라. 또한 유월절 제정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예식을 지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많은 예식들 중에서요. 예배와 성찬식이 가장 대표적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형식적인 것이 없으면 금방 세상으로 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정한 예식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겁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이 형식 속에 있는 가장 귀한 내용을 담는 형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 그거 하나를 생각해라 하면 바로 죽음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에게 오는 고난, 고통,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면 늙고 병들고 죽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인간의 고난과 관련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해결되었다는 소식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구원 역사를 이루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제정한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를 확신하는 말씀을 하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의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의롭지 않는 자는, 죄가 있는 자는 죽을 텐데, 진노가 임할 텐데, 우리는 이제 의롭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거고 우리는 진노를 당하지 않게 된 거고 죽음이 우리를 넘어간 것입니다. 항상 드리는 예배와 성찬식, 이런 예식들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찬식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가를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귀한 예식이 예수님의 피로 생명을 구원받는 귀한 역사임을 생각하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확신한 것 같이 예식을 할 때마다 마음으로 잘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의 부모의 믿음은 아들을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그런 가운데 두려움이 없었죠. 우리가 자녀를 가장 잘 키우는 방법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복음을 위해서 참고 견디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모세도 고난받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생명의 면류관을 소망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6월절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드리는 그런 예배, 특별한 날에 있는 성찬식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런 예식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기 때문에 제정했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삶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왕을 생각할 때도 죽음을 생각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이 있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살아갔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역사에 또한 귀하게 쓰임받았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믿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무서워하지 않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너무도 좋아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아서오니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20장 하시고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